오늘 주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현재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영원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옷 입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요,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신자가 옛사람으로 살면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에 따라 새사람으로 살면 영원한 보람을 맛보며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된 내용이에요. 16절과 17절을 원어로 보면 4개의 현재 분사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며, 권면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예요. 이것은 전부 현재형 분사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 분사 동사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또한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는 바울의 글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 즉 주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4가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17절도 16절과 맞물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 동사는 1개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속 노래 부르고 계속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당부인 것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당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관련된 당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상태에 있고 새사람을 입은 상태에 있으니 새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며 또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계속 새롭게 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룩함과 완벽하게 맞물린 당부인 것이, 한편 새사람을 입은 거듭난 주의 자녀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자유의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결단은 신자라도 한계가 있어서 로마서 7장의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평생의 갈등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웃어줘야지 마음을 먹고 왔는데 딱 만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 그러나 이러한 상태 속에서 계속 1개월, 1년, 10년 그렇게 지난 사람들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가 보다 하면서 신앙 속에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동일한 이 혈기의 죄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동일하게 남아있고, 젊었을 적에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60살 돼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자신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서 이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있는 이러한 모순과 연약함을 해결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지금 승리의 선포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절에서 핵심은 하나의 지시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이. 개역개정은 풍성히 거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제3인칭의 명령형으로서 더 정확한 번역은 풍성히 거하게 하여라고 번역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실 이 지시는 에베소서로 건너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지시와 동일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우리는 골로새 3장의 오늘 16절과 그리고 에베소 5장의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푸뉴마와 말씀 로고스는 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반드시 말씀이 있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따로 진행되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의 로고스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며, 성령이 없는 말씀 연구는 이성주의, 즉 죽은 신학 혹은 세상 철학 및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느샌가 놓치버리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인색하고 감사도 없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질투도 많고 아주 천박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지 않은 성경 지식일 뿐이에요. 반면에 성령 어쩌고 하면서 성령 춤도 추고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일독 제대로 한 번 적이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관련하여 일단 세 개의 서신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골로 3장 16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관계하라는 지시라고 배웠어요. 즉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문의 결실과 성령의 충만의 결실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한편 로마서 8장 2절은 지시라기보다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은 지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에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와 관련한 중요한 세 구절 중에 우리에게 유일한 지시로 남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의 강력한 이 질문형으로 말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강조죠.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강력한 역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즉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것이 신자에게 신자의 자유의지 속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책임에는 자유의지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옛사람이 하도 질겨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인 것이,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우리 신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감당하는지에 따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히 나타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를 향한 지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절 한 절에 깊게 상고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호 로고스 투 크리스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한 객관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라고 정확히 등장합니다. 그는 곧 예수님이세요. 즉 성경으로 남겨진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성경 전체가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3인칭 현재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 거하도록 하라는 원어는 에노케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전치사 n이 또 더불어 들어있어요. 두 번에 겹친 대단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 단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에노케사.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도 정확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또는 죄 역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보건대 에노케사는 나와 함께 존재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심지어 내 존재 그 자체와 같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그러나 나와는 구별되는 상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 또한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에노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 즉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늘 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때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나게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즉 그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즉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16절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며 외워야 하며 묵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결이며,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고, 영원한 가치와 보람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더불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풍성이는 원어로 플루시오스인데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터질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밖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터질 정도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아니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고 고작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채만을 띠는 액세서리에 머물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죽는 그날까지 갓난아이 차원에 머물 것입니다. 혹은 거짓 신자로 판명되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는데, 그중 말씀 부분에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이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단 두 가지 지시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동영상으로는 8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단 30분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죄를 이기겠어요? 그와 붙어있는 죄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성경을 붙들고 읽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읽고 읽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하여 보며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그 마음에 거하게 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새 사람의 옷들이 기억날 것이, 새 사람의 옷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한 사람이면 두두두두 지금 나올 거예요. 뭐라고 그랬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거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왜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자신에게 얘기를 하셔야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 평강,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 지난주 감사는 적어도 나와야지. 감사. 그 전주에 설교한 것으로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들을 상세히 나열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음란, 기억나죠? 말씀드리면 따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음란함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어야 음란을 확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 할 때 이 남아있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마음이 남아있어야, 이 말씀이 남아있어야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이지,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는 것이 시금석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를 한 이후에 이 말씀이 남아있어서 저 자신을 계속 그걸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고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도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특이한 표현으로서 성경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및 복음을 나타내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해요. 한번 쫓아보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을 다니시며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셨어요.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엔 파사이스 타이스 그라파이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모든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판타타, 게그람, 맨나, 엔토, 노모, 모우세우스, 카이, 타이스, 프로페, 타이스, 카이, 푸살르모이스, 페리, 에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신 제자 요한도 모든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얻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단어는 너희라고 하여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도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실 골로새서 편지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물론 이미 우리가 다룬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그 명령이 주어진 것이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즉 16절은 교회에 더 분명한 1차적인 명령의 대상이란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성경 해석과 교훈은 주의 종에게 전달되니 주의 종은 그 교훈을 주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전함으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이, 이러한 면에서 소위 목사들의 책임이 한량없이 커지며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차고 넘치도록 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사명이 없거나 사명을 모르는 목사거나 게으른 자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목사예요. 혹은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회를 통해서 돈이나 벌라 그러고 명예나 얻으려 그러고 사람이나 모으려 그러고 인기나 얻으려 그러고, 이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표현이.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이 교회에 차고 넘쳤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
계속 그 흥왕함이 더하여지는 것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이 그 시작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쳐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위해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집사 직분은 말씀과 기도가 흥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와 교회의 전반적인 여러 행정 및 관리 일을 돕는 역할인 것이, 12제자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자꾸 시간이 뺏긴다는 거예요. 관심이 뺏긴다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정확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그 말이 있고 집사 직분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기 자랑하고 누가 인정받는가 그거 투표하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 그래서 말씀이 흥하긴커녕 무슨 안수 집사 세우고 뭐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나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날 하나를 줬어.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오히려 파괴가 돼요. 파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므로 교회 지체들은 집사나 권사들이 맡은 일에 관심을 쏟으면 안 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들이 뭘 하는지. 그 직분을 세운 의도대로 언제나 말씀이 기도 가운데 흥왕할 수 있도록 늘 주의 종을 지원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따라서 교회 주의 종들은 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내용은 너희들은 가서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신 바울의 말씀으로서 교회 전체가 위에서 교회가 죽고 사느냐는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으니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바울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권한으로 너에게 분이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의 사역은, 너의 사명은 바로 그것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내 목사가 그건 안 하고 이벤트 많이 만든, 뭐 온갖 세상 사람들 다 만나러 다니고 계속 이벤트. 자기가 얼마나 내 떡이 훌륭한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로 사람들에게 목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죽은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이 엄중한 명령이.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하길 주의 종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종들은 이 엄중한 명령을 늘 받들어 최선을 다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존귀함을 얻는 교회가 될 것이며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깊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 따라서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즉 교회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벽한 교회에 대한 definition, 정의예요. 그 정의 밑에 뭐가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기도의 역사가 이곳저곳에 크게 나타날 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크게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는 거룩한 신부인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인용하는 그 내용인데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이. 만일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교회는 동창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 가도 대구파, 전라도파, 뭐 서울대 출신파, 뭐 의사 모임, 변호사 모임. 교회가 무슨 뭐 이 바벨탑 모임입니까? 소셜 집단.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는 거짓 복음이든 이단이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그저 그곳에서 사회생활하고 세상에서 얻는 칭찬과 권력과 돈과 자랑을 교회에서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뭐 별거 다 합니다. 뭐 심지어 보면 북 때리기도 하고 또 영어도 가르친 교회도 있고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한 사람도 더 놓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명분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해?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것만 얘기하는 계속.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깊이를 알고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그 원칙을 모르는데. 이러한 부패한 거짓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죽는 그날까지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결코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 이는 오직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 거룩함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이미 이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른 길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쪽성경이라 들고 다니세요. 아침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전철 갈 때도 성경을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1등이 됐어요.
지식으로만 1등 되지 마시고 성경을 또 열심히 제대로만 공부하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는 사람은 아직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가지 않거나 완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성경 공부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가짜지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반드시 기도에 이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적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를 다녀야만 새 사람을 옷 입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함께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에만 있다면 계속 우리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 그러면 이 네 가지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하지만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경우 자유의지의 동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갈등은 이 부분에서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즉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여 가르치며 권면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첫째, 가르친다는 것은 원어로 디다스코예요. 그런데 서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이 그리스도 앞에서 가르친 것을 교회 지체들이 배운 그대로 서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남긴 신앙 고백에 따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에 따라 서로 가르치면 될 것이, 즉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 모퉁이 돌로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점이, 그것이 제가 볼 땐 참으로 슬픕니다. 또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신자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어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여기서 권면하다는 것은 원어로 누세테오인데 그 뜻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특히 행동 및 믿음에 대해 바르게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의 내용과 매우 잘 어울려요.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가운데 지혜로 행하는 것이 교회며 신자의 풍성한 삶인 것이, 또한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삶은 평소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그 특징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찬양대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대로서 주일날 찬양했던 것이 토요일까지 계속 가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찬양 부르라. 근데 그걸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봐요.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의 직장인들이 봐요. 전철에서 봐요. 그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경외의 심이 생겨요. 정말로 쇼가 아닐 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잔잔히 흘러넘치는 찬양, 이 직장생활까지도 은혜가 넘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모습, 아무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으로나 입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고는 없어요. 그 대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하라고 동사는 하나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범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 그분을 힘입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를 힘입고 모든 말과 행동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이는 한마디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결단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네 가지의 현상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매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더니 결국 항상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한량없는 찬송이 되는 삶과 성품으로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상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무한 풍성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보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단 한 가지 요청은 제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에 풍성하게 하라. 교회들이여, 교회 앞으로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오직 성경,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도의 역사들로 함께 진행될 것이. 쫓아올 사람은 쫓아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딴 데 가서 그냥 동창회 하세요. 제발 좀 오지 말고, 왜 교회까지 와서 딴짓 할 거면서 구원도 받지 못할 거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딴 데 가서 그냥 어차피 노는 거 양심적으로 찝찝하니까 교회에서 놀라고 많습니다. 여기 오면 너무 골치 아플 거예요. 공부해야 되지, 성경 봐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또 무슨 또 나눠야 되지. 그러나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반드시 될 것이, 그거 천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거 하나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끝까지 성경 안 보고, 다른 건 다 해도 끝까지 성경을 안 봐요. 교회 다니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성경 1독 안 했다면, 제대로 성경도 모른다면 그 사람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왜 교회 다닙니까? 찝찝하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교회 와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굉장히 깊은 속에 교회를 다니니까 돈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그래도 가정이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러한 불투명한 가운데 아무 종교적인 망상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죽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퀘스천마크.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현재 만유의 주와 왕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와, 그것이 교회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세요.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저는 얼마나 영광인데,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전부 목사돼도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목회를 간다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밥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나를 변화시키니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역을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목회자가 되길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요? 주님이 섭섭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시작되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며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